오직 예수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보좌에 온전히 연락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북녘에 무너진 하나님의 지단도 수축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두 번 다시 동족 간의 전쟁이 일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선설의 장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공산자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공산자들이 준비한 모든 전쟁 무기 물자들이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북한의 김정은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속히 거둬가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 고통 나오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히 구원해 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남한 땅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날 대한민국의 정치가 혼란스럽습니다. 경제 또한 어렵습니다. 사회, 교육, 문화, 경제, 종교가 어려움에 처해있고 타락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악한 자들이 세상을 다스리지 않게 주시옵소서. 진리가, 하나님의 공의가 강처럼 이 땅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사파 세력들을 하나님 아버지 심판해 주시옵소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게 해주시고 동성애를 찬성하는 자들을 심판해 주시고 악법들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들과 죄종들과 예수 믿는 자들이 성령 충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백성들이 모두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땅끝까지 예수 복음을 전파하는 민족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문제가 있는 자들은 문제가 해결받고 병든 자들은 병이 치료받는 놀라운 기적의 말씀, 치료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의 훈련은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온전히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오직의 훈련을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도 이 말씀이 땅 끝까지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북녘 땅까지도 전해지고 저 중국 지하교회 성도까지도 전해져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이 시간에도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오직 예수만을 증거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의 도구로, 성령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지난 시간에서 로마서 9장, 로마서 12장 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펴놓으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까지 구원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므로 복습하는 의미로 지난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까지 구원받은 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인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첫째는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가 영적 예배를 드리지 않고서는 자신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가 이 세대를 본받으며 변화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자는 자신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하여 살아가라고 말씀했는데, 이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용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는 자신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이처럼 세 가지 말씀을 정리해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는 영적 예배와 분별과 은사를 잘 사용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완성된 것이 아니고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수없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혹자는 이런 말을 할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뭐 이렇게 복잡하느냐고 말을 하는 자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씀은 되올립니다. 예수 믿으면 분명히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내가 숨을 쉬며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녀답게 살아갈 의무와 책임과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느 집안에 자녀로 태어났다면 그 집안에 누가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처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이름에 먹칠을 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잡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길은 결코 넓은 길이 아닙니다. 구원의 문도 결코 넓은 문이 아닙니다. 구원의 문은 좁고 길이 좋지 않아 찾는 사람이 적습니다. 오늘날 구원에 대해 너무나도 파괴셀처럼 증가하는 자들이 있는데 미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구원받은 자가 더욱 지키기 어려운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한 영적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활용하며 살아간다면 능히 알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도 받지만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능력도 받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능력으로는 구원받는 자의 삶을 결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식가들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 모두 성령 충만 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우리 모두 마지막 때에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축사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건 첫 번째로 로마서 12장 9절에서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살아라 말씀이 있습니다. 12장 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구원받는 자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참으로 지키기 어려운 말씀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씀들을 지키려면 인간의 능력으로는 어려움으로 반드시 구원받은 자들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9절부터 21절까지 12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9절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랑엔 그것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에는 그것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맨 먼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인간들의 사랑에는 그것이 있지만 하나님의 주신 사랑에는 그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헬라어로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가페라는 의미는 어떤 조건도 없이 희생적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아가페 사랑은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인간들의 사랑은 모두가 다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내가 사랑하니 너도 사랑하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독생자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진실된 사랑을 나만 받으며 살을 것이 아니라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받지 못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서 독생자를 줬으니 누구든지 이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이 아가페 사랑을 구원받은 자들은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을 우리 또한 전하며 살아갈 의무가 구원받는 자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악을 미워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에서 악한 사람을 미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미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악을 미워하라고 말씀한 것은 곧 악한 사탄의 세력들을 미워하라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보면은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는 끊임없이 악한 사탄의 세력과 싸우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습니다. 악한 사람을 대적하라는 것이 아니라 악을 조성하고 악한 짓을 행하도록 미혹하는 악한 사탄의 세력을 미워하고 쫓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선에 속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악을 미워하고 살아가는 구원받은 자의 삶은 마땅히 선에 속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선에 속하며 살아가는 것은 단순히 착하게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 악하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오직 예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만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구원받는 자들이 성령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 받아 오직 예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선한 마음을 가지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로 10절 말씀을 보면은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또한 오직 예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만이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서로 존경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가 예수 마음을 갈 수 있는 길은 성령 충만받아야 할 것입니다. 성령 충만받아 오직 예수 마음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서로 존경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11절 말씀을 보면은 부지런히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예수를 열심히 믿고 섬기며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열심히 예수를 섬기라는 것은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뜨거운 믿음을 갈 수 있는 것은 성령을 받아야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가 성령을 받지 않으면 결코 뜨거운 믿음을 갈 수 없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다 성령 충만 받아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에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요한계시록 3장 16절을 보면 내가 이같이 미치거나요 돕지도 아니하고 자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도하여 내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했다는 사실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지 않는 불신앙인들에게 하신 말씀은, 예수님은 예수 믿고 있는 자들에게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자들은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시겠다고까지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미지근한 신앙은 형식과 예식된 신앙을 의미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형식과 예식된 신앙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형식과 외식된 모습을 보고 분노하셨습니다. 분노하신 예수님은 7번이나 화가 있을 것이라고 주의 말씀을 선포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성령을 받아야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 받지 아니하면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 모두 다 성령 충만 받아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6번째로 1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환난이 있더라도 참고 인내하며 기도하면서 소망을 잊지 말고 살아가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어려운 일이 없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그 어떤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로마서 5장 4절에 보면은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기도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어려울 때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평소에 기도 생활이 습관처럼 되어야 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육적인 호흡도 3분 이상 못하면 죽고 말듯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기도 생활을 해야만이 영적 생활을 알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기도하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 대화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지속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7번째로 13절 말씀을 보면은 서로 도우며 살아가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각자의 소유를 팔아서 서로 나누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가진 자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나누며 살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참된 모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14절 18절 말씀 봅니다. 로마서 12장 14절 18절 봅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악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이어서 8번째로 살펴보면은 1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게 해주고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지키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한다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할 수 있는 자가 되려면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로마 군병들에게 온갖 모욕을 당하며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은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저들은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고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도 초대교회 성도들도 핍박을 받으며 순교하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며 순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축복 기도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다 성령 충만 받아 오직 예수 마음으로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축복 기도해 주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9번째로 15절 말씀을 보시면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슬퍼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또한 성령 충만 받아 오직 예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가능한 일입니다. 물론 마음이 착한 자들은 남의 즐거움을 함께 기뻐해주고 슬픈 일에도 함께 슬퍼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성령 충만 받아 오직 예수 마음으로 남의 기쁨에 함께 기뻐하시고 남의 슬픔에 함께 슬퍼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1번째로 1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마음은 높은 데 마음을 두고 있고 교만한 마음은 상대방과 대식하는 마음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또한 교만한 마음은 스스로 지혜로 척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교만한 마음을 가진 자들을 싫어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잠언서 18장 12절에도 사람의 마음은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며 살아가는 것도 성령 충만 받아 오직 예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성령 충만 받아 오직 예수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1번째로 17절 말씀을 보면은 모든 사람에게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또한 8번째로 살펴본 나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해주고 저주하지 말라는 말씀과 비슷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는다면 악한 자와 다를 바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악을 서로 갚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인간의 능력으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 충만 받아 예수 마음을 가져야만이 선으로 악을 갚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12번째로 18절 말씀 보면은 모든 사람과 평화로운 관계가 되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모든 사람과 합평한 관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힘든 관계가 인간관계입니다. 사람 관계처럼 힘든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또한 인간의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성령 충만 받아 오직 예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12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이 12가지를 구원받는 자들이 어떻게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들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성령 충만 받아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갈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8절 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 마음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오직 예수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직 예수 마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본체로신 예수님이 온갖 모욕과 핍박을 당하면서도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에서 온몸에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이 곧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라면 반드시 성령 충만받아 오직 예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만이 이 12가지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받지 아니하고서는 오직 예수 마음을 가질 수도 없고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12가지를 지키면서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이 마지막 때에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 모두 다 성령 충만받아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제1의 숙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로 로마서 12장 19절에서부터 21절 끝절까지 보면 원수 갚는 것을 주께 맡기라 했습니다. 바울은 앞에 말씀에서 나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해주고 조수하지 말라고 말씀했고 또한 악을 네가 갚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예수 믿는 자들이 의문점을 가지게 될 것을 알고 악한 자들에 대한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 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1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내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말씀하면서 너희가 친히 악한 자들에 대한 원수를 직접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말씀하면서 바울은 자신이 한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신명기 32장 35절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해서 악한 자들에 대한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나를 핍박하는 자들 위해 기도하고 악한 자들에게 악으로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했습니다. 20절 21절 말씀도 보면은 오히려 악한 원수가 배고프면 먹여주고 목마르면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라고 말씀했는데 이 말씀은 곧 네가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할 때 원수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21절에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악을 이기는 방법은 선을 행할 때 악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내가 악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을 행할 때 하나님이 악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만약에 악한 자가 자신의 악함을 얘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것이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악한 자를 위해 기도해주고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또한 나의 힘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 받아 오직 예수 마음을 가질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다 이 악한 시대에 성령 충만 받아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면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제 이름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참으로 지키기 어려운 말씀들입니다. 물론 이러한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라면 원래 본문 말씀을 지키며 나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 믿기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구원받은 자는 천국에서 아무런 상급도 받지 못한 부끄러운 구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 강도 한 사람이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예수님께 오랬습니다. 예수님이 그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강도는 구원은 받았지만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구원받아 천국에서 아무런 상급도 받지 못한 자들이 되지 마시고 지키기 어려운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의 구원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떼지까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밤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마태복음 5장 44절에도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여러분, 누가 내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돌려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저 또한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 받으면 이러한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이 어려운 일들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다 성령 충만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의 원작단 영화를 아십니까? 1977년도에 나온 영화이지만 많은 분들이 보았을 것입니다. 이 영화는 손양호 목사님 일대기를 그린 영화입니다. 손양호 목사는 여수 예하원에서 1200명의 나병 환자들과 동고동락하며 함께 생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 능력이고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때 손양호 목사님은 아내와 두 아들과 그리고 딸 동료와 함께 남영촌에서 함께 생활했습니다. 이러한 때 1946년 10월 19일에 여수 반란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때 공산당이었던 안재세라는 사람이 손양호 목사 아들 두 아들 동인과 동산을 총으로 쏴 죽였습니다. 그러나 손양호 목사는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을 양자로 삼았고 훗날에 안재선은 자신의 악한 죄를 얘기하고 전도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손양호 목사님이 두 아들 장례식 때 기도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 통해서 순교의 자식들을 나오게 하였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내게 자식으로 주셨는지 그 점 또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셋째, 자식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짜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거늘 하물며 두 아들 순교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금복이라거늘 하물며 전부하다 종살 순교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아들들이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7번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충성한 온수를 외기시켜 내 아들로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8번째,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9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마음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손양호 목사님은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의 능력이었고 예수님의 사랑의 능력이었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능력이 손양호 목사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손양호 목사님은 주기철 목사님과 같이 1세시대 때 신자 참배도 거부했던 목사님이었습니다. 손양호 목사님은 유교가 일어나 터지고 1950년 9월 28일에 북한 공산당들에게 잡혀서 종사를 나가고 순교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인간의 능력으로는 온수를 사랑하고 날 핍박하는 자를 위해 축복해주고 기도해줄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 모두 이 마지막 때에 성령 충만받아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제1의 숙소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오늘 본문 말씀은 지키기 어려운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이 일들을 성령의 능력으로는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다 이 마지막 때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성령 충만받아 오직 예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귀한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손양호 목사님처럼 예수님의 사랑의 능력을 받게 해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인도하시고 다스리시고 세워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드린 예물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마음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손기류의 마음의 물질에 하나님 아버지 연락받아 주시고 저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물질에 미혹받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물질 속에서 풍족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지는 귀한 물질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진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몸을 갈갈이 찢으며 온몸의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님의 교통하심과 내지하심과 역사케 하심과 인도케 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의 삶 속에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 예수님의 사랑의 능력을 받아 나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며 오시게 수마함과 오시게 신앙으로 살아가고 오는 저들의 믿음 위에 교회 위에 사명 위에 사업장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이 모든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